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또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그 분열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은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유오디아파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개척 멤버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세력이었고요. 이 순두계파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인물들이 모여진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서로 견제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당장 그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또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했던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이 정책,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도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가 되자, 또 합심하여 연합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 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누구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협력, 협동, 또 한마음, 통합, 연합과 같은 그런 하나됨을 뜻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되고 연합한다는 의미를 참 좋아합니다. 또 선호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과 또 자존심이 걸리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하나됨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없애는 것인데요. 그 단적인 예로 정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 정치적인 속담인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교양 과목으로 정치 수업을 들었을 때에 처음 들었던 그런 속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당이 정권을 오래 잡고 유지하려면 당의 부패를 막아야 하고 야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내부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돌아볼 때에 이 속담에 비추어 봤을 때 참 꼭 맞는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와 또 하나 되어 협력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가정에서, 또한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고 좀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에서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교회에서도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공동체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열과 또 갈등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쓴뿌리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열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분열이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라.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고 창조주이시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인간과 모든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온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머물러 계실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겸손함으로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신이 인간이 되셨던 그 겸손함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수준과 같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아를 죽이고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 겸손까지 낮아져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너희들에게 분열과 갈등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지는 겸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깊이까지 낮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참된 연합의 자리가 되고 하나됨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겸손함을 갖는다는 것,
죽기까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번 해보고도 싶고 또 낮아져야지, 섬겨야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종종 갖게 되지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요.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고 또 인기를 얻고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것을 그래도 해라,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선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겸손히 섬겨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과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낮아짐과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은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그쳐지고 용서와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까? 이 시간 잠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최고 인기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베세다 지역을 떠나서 산으로 몸을 숨기시고 당신이 처음 예정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그곳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가버나움 땅으로 이동하여 가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때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으쓱하셔서 그들과 함께 베세다에 남아 머무르셨다면, 그곳에 왕이 되었거나 슈퍼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소망이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희생은 될 수 없겠지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정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정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희생의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희생을 통해서 양정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고 낮아져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난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려 보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지는 경건 생활을 끈기 있게 지속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하기를 애써 보십시오. 내가 먼저 용납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의 결단과 그 믿음의 실천들이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잡지에서 읽었던 기사인데요,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던 김수환 추기경과 그 별들의 고향, 또 천국의 계단과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시고 또 드라마도 이렇게 제작했었던 최인호 작가가 함께 만나서 나눴던 얘기들의 일부인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최인호 작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에 최인호 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김수환 추기경은 손을 들어서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가는 여행입니다. 나 역시 평생 동안 이 짧게 보이는 이 거리를 내려가는 여행을 떠났지만 아직도 도착하기엔 멀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라고 김수환 추기경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닿아 있으십니까? 머리로 하는 예수는 오래되었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예수는 아직도 먼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겸손과 복종과 사랑은 하나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금을 도금했던 그런 반지는요, 언젠가는 도금한 것이 벗겨져서 그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나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한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는 노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자기를 낮추고 죽이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질을 죽이고 미운 감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나쁜 습관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위한 절제와 용서와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양정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저희들의 이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씨앗으로, 평화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